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24편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819쪽 전후 24편 1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간증을 통해 세례 예식을 통해 큰 은혜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할 줄 압니다만,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 법궤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을 추며 부른 노래가 시편 24편이에요. 시편 2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2절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자라는 내용이에요. 3절부터 6절은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어떠해야 되나, 예배자의 태도,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법궤가 성소에 도착했어요. 왕이 왕궁에 입성해서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가니 문을 활짝 열라, 문을 들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이 시는 온 회중이 함께 교창, 인도자가 앞에서 먼저 부르면 선창하면 회중들이 뒤따라 후창을 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옛 성도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이 시편 24편을 불러요. 예를 들면 1절과 2절을 보세요. 24편 1절에 보면 먼저 인도자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장하면 따라오는 회중들이 한 목소리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요. 3절 4절을 보세요. 인도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회중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4절 다 같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서면은 8절 인도자가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이렇게 부르면 뭐라고 해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9절과 10절은 그 인도자와 모든 회중이 같이 합창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합창하듯이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이 구약에 실려 있지만 이 시가 갖는 신약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결정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이시지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거야말로 하나님 임재의 극치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시편 24편으로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왕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의미가 이 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물음표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대대적으로 그분을 환영하며 모셔야 됩니다. 날마다 눈을 뜨는 순간 그분을 향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이 저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오늘도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또는 길을 걷다가 의식하지도 않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자꾸 흥얼대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늘 제일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예요. 우리가 전에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지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자꾸 찬양하고, 주님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 분노와 이 우울함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제 가정의 왕이십니다. 제 아이들을 내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이 이 대연선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자꾸 해요. 그러면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제 마음에 가득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보장해 줄 수 없는 편안함이 내 안에 막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두려운 것도 겁나지 않는 담대함이 마치 제 속에서 다 덤벼. 마치 그러는 것처럼 다 덤벼. 겁날 게 없어. 그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과 평안함과 담대함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 답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평상시에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무시당하던 백성들은 어린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더 좋은 것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싶지만 가진 게 없으니까 길가 종려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막 소리를 외쳐요. 그런데 바로 그 성벽 위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은
왕이 타는 대단한 백마를 타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거창하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아이고 저게 무슨 왕이야? 애게게 어린 나귀 새끼나 타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저 예수를 왕으로 떠받들고 저것들 놔두면 골치 아프겠네? 예수를 잡아 죽일 각오를 다짐을 더 굳세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납작 엎드리고 벌벌 떨면서 막 떠받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사람은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까불면 죽어, 이렇게 대하는 성향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세상에서 대우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막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시당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화려한 백마를 타려고 하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 겸손히 나처럼 어린 나귀 타고 섬기는 자, 십자가 지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잘생긴 훈련된 백마가 아니었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견장을 달고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의장대가 아니었습니다. 잘 훈련된 아주 근사한 빵빠레를 울려대는 군악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진심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를 맞이해주는 그러한 백성들이 예수님은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 뭘까요? 화려한 백마 같은 교회는 많이 있지만 어린 나귀같이 예수님이 타시고 예수님이 부리고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 어쩌면 화려한 장식과 근사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 또 멋진 오케스트라에 맞추어서 멋지게 화음을 만들어내는 멋진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어쩌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들이 나 깔보면 안 돼. 그래서 명품을 걸치고, 이 가방이 얼마짜린지 알아? 가방의 값으로 사람들을 기를 죽이고, 그러면서 속으로 남을 얕잡아 보고 자기를 최고로 알고, 말할 때마다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누군가의 기를 죽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최고입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넌 마을에 보내세요. 거기에 가면 어린 나귀 하나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러서 가져와라. 주인이 왜 풀러가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해라. 갔더니 정말 어린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걸 풀러서 가져오려는데 주인이 여보시오 뭐 하는 거요? 왜 내 나귀를 가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 주인이 그래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내가 언젠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줄 알고 이왕이면 내 나귀를 타주시면 좋겠다란 마음으로 이 나귀 새끼를 돌려왔는데 오늘이 그날이군요. 어서 가져가세요. 제게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그 나귀 주인이 구약 성경을 읽고 그때를 준비한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내 인생의 가장 멋진 그날, 주님이 나를 쓰겠다고 찾아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음을 믿으면서 준비된 사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갔어요. 항상 그 어린 나귀처럼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할 준비를 하는 자를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다가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지옥에 폐기 처분될 쓰레기 같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이 십자가를 메시고 십자가에서 당할 모든 고통을 당하세요. 여기 있는 십자가는 이 고난주간에 앞에 내놓는 십자가지요. 제가 캐나다 부흥회 갔다가 캐나다인 교회에 들어가서 이 십자가를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이 사진을 찍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성도님 한 분한테 부탁했어요. 철근을 다 불로 달궈서 두들겨 가지고 철근으로 예수님 못 박을 때 쓸만한 사이즈 크기의 못을 많이 만들어서 이걸 용접해 가지고 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이지만 모든 고난을 다 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다 당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치 없는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팔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팔아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 쓰시겠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따라하십시다. 크레이아. 한 번 더, 크레이아. 이 원어의 뜻은 절대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쓸모없고 아무 짝이 없는 것들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크레이아야, 넌 나한테 크레이아야, 넌 없으면 안 돼. 대은성결교회 너 없으면 안 돼. 너는 절대 필요한 존재, 너무 소중한 존재, 크레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비참해지냐?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비참해져요. 나는 아무 곳에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거 느끼면 외로워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지난주 중에도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요새 계속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심부름하기 바빠요. 목사님, 어떤 분이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흘려보내요. 또 그분이 문자로 보내. 목사님, 이거 너무 과분해요. 제가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성도가 흘려보내니까 받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옛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야. 구들장에 운목과 아랫목이 있었어요. 아랫목은 그냥 뒤어 죽을 정도예요. 운목은 사발에 물이 얼을 정도예요. 진짜 교회는 운목까지 따뜻하게 사랑이 전해져야 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느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그렇게 잘 챙기고 돌봐야 돼요. 여러분, 집안의 어르신들을 보시지요? 그럴 때도요, 어르신들의 권위를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려야 돼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는데 더 오래 사셔야지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몸이 바스러지도록 헌신하셔서 우리 자식들이 이만큼 사는데 하루라도 더 사셔서 효도 받으셔야지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 용돈 줄 때도 엄마 돈 할머니한테 가봐. 아빠 용돈 할아버지한테 가봐.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존경하게 되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걸 아이들한테 주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일하다가 갑자기 은퇴하면은 팍상 늙어버려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은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시간을 창조적으로 뭔가 배우는 일에 쓰고 봉사하는 일에 자꾸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겠다고 하실 때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쓰겠다고 하실 때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쓰임받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교활한 마귀가 나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으면 그 시간을 죄짓는 대로 나를 끌고 갑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나의 물질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다 남 좋은 일 시켜요. 죽으라고 모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다 남이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이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어제 우리 교회 종탑 올라가신 분들이 많지 않지요. 원래 이 건물을 설계할 때는 이렇게 구부라진 부분에 좀 큰 방을 하나 만들어서 전망대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부산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교회 입당하기 몇 달 전에 불이 났었어요. 성탄절 추리한 줄을 그냥 계속 전기에 꽂아놔가지고 불이 나서 막 KBS, SBS에 막 뉴스가 나오고요. 제가 그때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입당하기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막 소방차가 이 대로변에 막 6대가 쫙 와서 막 물 뿌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냥 끄르고 끝났는데, 그래서 그걸 제대로 사용 못했고, 거기에 전구를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려뜨리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비둘기들이 단체 기숙을 한 거예요. 수년 동안을. 그래서 막 비둘기똥이 천사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제 삼남전대 회원들 한 10명 정도가 온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막 다 그걸 끌어내고 다 해가지고 앞으로 거기를 좀 돈을 투자하면은 아주 소그룹 한 20명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막 멋진 방이 하나 생기겠더라고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여전대원들이 와서 의자 다 닦았어요. 또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7층, 5층, 1층 화장실을 막 물로 그냥 얼마나 시원하게 하든지 막 쫙 뿌려가면서 그 화장실을 막 그 변기를 손으로 닦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쓰지 않으면 이 몸이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사도요, 사장이 못 되면, 고용주가 못 되면 죽을 고생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아. 근데 좋은 사장 만나면 아이고 고마워요, 열심히 일해줘서 빨리 돈 벌어서 독립해야지, 당신 독립할 때 내가 좀 밀어줄게요, 재정도 도와주고 또 소개도 해주고 길을 열어줄게요, 도와줘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이용해라, 자기를 다 내어주세요, 목숨까지 내어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이용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명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등이 굽은 굽추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 부모들이 남들 눈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학교도 안 보내가지고 17살 때까지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17살 되던 해에 이웃집에 교회 다니는 분이 오시더니 오늘 우리 교회에 부흥회 한다고, 아주 좋은 강사님 재밌는 말씀 해주신다고
꼭 한번 가자고, 부끄럽다고 안 간다고 하는데 억지로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하고 그래서 처음 그 아주머니 따라서 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막 깔깔대고 웃다가 울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다 말고 목사님이,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 우리 밖에 나갑시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 발 앞에 있는 꽃을 보고 그러면서 공기도 한번 깊이 들여 마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왔나, 내가 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나가서 2명 3명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별도 보고 막 그러는데 이 곱추 소녀는 부끄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앉다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잠시 뒤에 어떤 자그마한 남자애가 오더니 그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야, 너 뭐하냐? 난생 처음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 제가 지금 이 쓰레기통에서 콜라 캔 같은 캔과 종이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아니, 그거 모아서 뭐 하려고? 우리 할머니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집어가 주워다 가면은 돈을 주거든요. 그걸로 할머니 약 사려고 지금 이거 모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곱추 소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런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쓰레기 인생도 그렇다면 쓸모가 있지 않을까? 저 쓰레기를 팔아서 너 할머니의 약값을 낼 수 있다면 나처럼 쓰레기 같은 이 곱추도 병들어 누워있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곱추 쓰레기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나요? 주님, 제가 병들고 힘든 노인들을 섬기고 싶어요.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써줄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곱추가 무슨 일 좀 하겠나 이렇게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그래도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키가 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누워있고 허리 꼬부러진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는데 오히려 큰 키가 불편한데 자기는 곱추라 눈높이가 맞고 섬기는데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 소녀는 더 이상 그 요양원에서 곱추 소녀가 아니었어요. 환자들에게, 직원들에게 그 아이는 천사가 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쓸 거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우습게 여기지만 나는 너를 귀하게 여겨. 너는 나에게 크레이아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을 보면 부자가 와서 큰 주머니를 헌금함에 넣는 내용이 나와요. 묵직한 그 돈이 쿵 하면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래서 쳐다봐요. 와,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바로 이어서 과부 한 명이 오더니 주변을 두리번리 눈치를 보면서 소리 나지 않도록 동전 2개를 살짝 밀어 넣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소리도 안 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부자가 바쳐도 받습니다. 과부가 바쳐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것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화려한 백마가 아닐 수 있어요. 어린 나귀처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게 크레이아예요. 주님께 나는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예요.
그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해요. 거기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이 어린 나귀를 한번 상상해 봐요. 어느 날 사람들이 존재가 없는 자기한테 와서 막 털을 쓰다듬어 주네요. 이게 뭐지? 갔더니 맨날 거칠한 가죽 그 가마떼기나 얹었던 그 등에다가 보들보들한 천으로 된 옷을 막 덮어주네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를 탔는데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막 절을 하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하는데 자기에게 하는 거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나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주의 영광, 내 영광 될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패배자였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종료주일에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왕을 모신 나귀, 존귀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존재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